할렐루야. 해피 이스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영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이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영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영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 한요한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이유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여전히 함께 모여 우리 다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 각자의 자리에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을 통해 드려지는 이 부활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흑과 칠흑 같은 이 시대에 생명의 길, 부활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비록 우리의 현실은 차갑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바라보며 하늘의 믿음과 소망 바라보며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약하여질 때마다 그 부활의 약속, 생명의 약속 붙잡아 거듭난 주의 자녀, 사명자의 삶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해 드려지는 이 부활절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 한없는 감사와 찬양이 올려지기 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그저 매년 드려지는 절기 예배, 타성에 젖은 신앙의 차가움이 있는 자가 있다면 성령의 불로 깨워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뜨거움을 회복하여 올바른 예배를 주님께 드림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사단막이 우리의 예배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지치고 상한 모든 심령들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영어권 성도님들을 위해서 랜스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that you make all things new. Thank you for the victory and the power in your name. Thank you that you hold the keys over death, that by your might Jesus was raised from the grave, paving the way for us to have a new life with you. Thank you that you had a plan, that you made a way. We confess our needs for you to be fresh and new again. We ask that you renew our hearts, our minds, and our lives. We pray that for you to be refreshing us. Keep your words of truth planted firm within us. Help us to keep focused on what is pure and right. Give us the power to be obedient to your word. And when the enemy rebuilds us, or reminds us where we have been, hissing his lies and attacks our ways, we trust that your voice speak louder and stronger, reminding us we are safe with you and that your purposes and plans will not fail. We ask that you will be our defense and our rear guard, keeping our way clear, removing the obstacles and covering the pitfalls. Lord, lead us on your level ground.
Shine your light on us through us and over us. May we make a difference in this world for your glory and your purpose. Lord, we pray that you will take care of all of us in this era where Corona ID 19 is harming people. We pray that you'll look out for them, look out for the people of the world. Let this illness pass as others have passed, Lord. Only you can do that. And if it's in your will, Father, we pray that it'll be done. Father, we pray for the officers of the church, the pastors, Pastor Sohn, Pastor Hahn. We pray that you'll keep them safe so that they may continue to guide us. Father, we pray for all of the parishioners of this church that you'll care for each and every one of them. You'll keep them safe from this coronavirus ID 19. Father, we just pray for all of it. And we ask that your blessings on each and every one of us in the church. In Jesus' name, we pray and ask this. Amen. 이어서 한옥권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전희찬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이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무덤에 묻힘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부활의 산 소망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받아주소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사를 드리지만 우리 각자의 지체 속에 있는 마음의 한구석에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과 죽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이때에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더욱 다가서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과 공포가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한 성령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감사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사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들린 놋뱀을 보고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을 경배했듯이 이 시대에 우리의 죽어가는 심령과 육신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서 회복이 되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감사하고 경배드리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 주님의 사랑하는 식구들,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나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여 주님 같이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는 그때까지 주님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초대교회 회복의 꿈을 꾸시는 초대교회 회복의 꿈을 꾸는 교회됨을 위해 온 힘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셔서 목회 현장마다 사역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전하는 말씀마다 성령께서 7배 역사하심으로 부활과 소망을 살리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린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주님의 귀하신 종을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시는데 귀 쓰여지는 그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게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또한 사역하는 이 세계의 방방곡곡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와 눈물이 주님 앞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 부활하신 귀한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원하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하신 내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Today's God's word comes from Mark chapter 16 verses 1 to 4. So I want you, the speakers of English, to have your own Bible at home and have a look at those verses. Hallelujah. I praise our Lord Jesus who has risen. And I pray that the risen Lord will comfort and bless our church members who are going through such a hard time due to coronavirus. Our Lord Jesus died on the cross
to be a ransom for our horrible sins. Then Joseph of Arimathea placed Jesus' body in his tomb. It was Friday. Meanwhile, there were women who watched all this. They followed Jesus from Galilee. Mary Magdalene was one of them. She was once possessed by 7 demons, but Jesus healed her immediately. So those who received Jesus' grace like her couldn't stop crying when they thought about the death of Jesus. They didn't know why Jesus had to die on such a horrible cross without doing anything wrong. But there was nothing they could do. Jesus died anyway. So what else could they do? Nevertheless, if they could see Jesus, they wanted to put some spices on his body. So they bought spices and wait until Sabbath was over, because they had to keep a Sabbath law which prohibited any work. Now Sunday came, which was the first day after that Sabbath. They went to the tomb very early in the morning. This event was recorded in all 4 Gospels, Matthew, Mark, Luke, and John. So we can feel how desperately these women wanted to see Jesus even in the tomb. Today we learn at least one thing from these women. They were very faithful to Jesus. Jesus already died. Most people blamed and even cursed Jesus. But in spite of that, these women loved Jesus and wanted to give their best to him. Generally speaking, our relationship with others reveals its truth when we are in trouble. We may not know exactly the reality of our relationship while mutual benefits still exist. But when one is in trouble, the relationship may change. It could turn into either betrayal or become stronger. Thus, we Christians must be like Jesus. Jesus never changes no matter what. We should be like Jesus. So we should be known as a person with integrity. That's a way to glorify God. Those women who prepared spices for Jesus' body went to the tomb. But on the way, they worried if they could roll over the stone from the entrance of the tomb. In fact, Jesus was laid in a new tomb, which Joseph of Arimathea prepared, and it was covered with a large stone. So we can easily understand why these women worried too much. Additionally, we have another curious thing about these women. That is, knowing all the situation, why they went to the tomb so early in the morning. They knew that the tomb was covered with a stone. Then why did they still go to the tomb? There was a reason. It was because they remembered what Jesus had said several times. What Jesus had said was that he would be put to death, but on the 3rd day he would rise again. Of course, they never heard such a thing before, so they might not have understood it when they heard it. Or perhaps they could not have believed it. But they heard it anyway, and they might have had kind of belief about that. So very early in the morning, the day after the Sabbath, they went to Jesus' tomb with sadness, but with a hope that Jesus might have risen as he said. Then what happened? They saw that the stone had been rolled away already. So they entered the tomb and were alarmed because Jesus' body was not there.
Instead, an angel told them that Jesus had risen. They only saw strips of linen lying where Jesus was laid. The angel said, "Go tell the disciples that Jesus is going to Galilee ahead of them." In this frightening and mysterious situation, these women were so alarmed. They felt dumbfounded, but they were so happy as well. Their heart beat faster as they thought about meeting Jesus. They felt as if they were dreaming. My friends in Christ, there were some others at that amazing scene besides the women and the angel. Then who else was there? It was Roman soldiers who were guarding Jesus' tomb. The high priests and Pharisees also remembered what Jesus had said, which was, after 3 days he would rise again. And they worried if it could happen, so they requested to Pilate to guard the tomb. In that sense, it seems that they had more faith in Jesus' words than Jesus' disciples. Anyway, those soldiers also witnessed that Jesus was not in that tomb where he was supposed to be. However, they could not say that his body had been stolen. They were there to guard Jesus' tomb, so whom can they blame? At least they knew that Jesus' body had not been stolen, so they reported as it was. According to Gospel of Matthew, there is an interesting fact that priests and Pharisees gave the soldiers a large sum of money and instructed them to say that someone had come and taken away Jesus' body. On the other hand, what the risen Lord was doing while everything was going on. According to the passage we read this morning, Jesus met Mary Magdalene.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according to Luke chapter 8, verse 2, Mary once was possessed by 7 demons, and Jesus drove them out. Folks, being demon-possessed is not a far-fetched thing. Even today, we often see such people. Now, let me ask a question. Do you like being with such people? You may not, because demon-possessed ones make you feel easily horrified. Nonetheless, however, whom Jesus met first after his resurrection was Mary, who had been once demon-possessed, according to Matthew, according to John. Now, is not there anything to realize from the fact? There are a couple of things to consider. First of all, we learn that Jesus shows himself to those who seek him. Again, Jesus shows himself to those who seek him. All Mary loved to do that morning was to Jesus' body. I just wonder if you and I love Jesus as much as Mary did. Mary Magdalene expressed her love for Jesus by preparing spices, by waiting, and by going to the tomb. Likewise, if we really love the Lord Jesus Christ, sometimes we should also prepare something precious for him. And we must wait until we hear Jesus. And when time comes, we need to run to Jesus like Mary. It is not good enough to think, just think about Jesus. Not enough. It's not enough. Have a heart for him. It's not enough. But you will meet Jesus when you put your heart into action for Jesus. Psalms chapter 50, verse 15 reads, Our Lord said, Call upon me in the day of trouble. I will deliver you, and you will honor me.
I really want all of you to call on Lord and receive His power. Furthermore, we learn another lesson from Jesus who met Mary. Jesus does not show Himself to only special people. Mary Magdalene, as I said, was demon-possessed. Answer me, do you like such people? You may say, no. Why? We are scared of them. So we want to avoid them. Mary was such a person that people avoid, despise, and ostracize. But Jesus showed His glorious risen self to Mary first. If so, why wouldn't Jesus meet us? Why? Brothers and sisters, Jesus does not care about our educational background, nor family background. He does not care about our looks, our social standing, and what we possess. All Jesus cares is the people who repent, saying, Lord, I am a sinner. I have betrayed you many times because I am weak. So have mercy on me. And Jesus embraces them, restores them, and uses them as His faithful soldiers. This morning, I hope you will accept this Jesus and worship Him with all your heart. Next, the reason Jesus also met two men, according to Mark and Luke, one of them was named Cleopas. After the event of crucifixion, they left Jerusalem and were going to a village called Emmaus. They were disappointed in Jesus because they put all their hopes in Him, Jesus, and followed Him, but Jesus was crucified and dead. On the road, Jesus came and walked along with them, but they did not recognize Him. Jesus asked what they were talking about. They said, do you not know what happened in Jerusalem in these days? But Jesus couldn't understand why they were sad about His death. Jesus had already told them that He would rise again after death, but they didn't believe it. So Jesus explained to them what was said in all the scriptures concerning Him. Then they arrived at the village they were going to and invited Jesus for a meal. Jesus took a bread and gave thanks and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Then their eyes were opened and they recognized Jesus. Their hearts were burning within them. They could not just sit there any longer. So they got up and returned to Jerusalem. There they testified that Jesus had risen. Today we also believe in Jesus because we found the way of life in Jesus. We have experienced His wonderful grace which we can never pay back. However, Satan continually tempts us to take away our faith in Christ. So sometimes, like those two disciples, we tend to leave Jerusalem and go to Emmaus. Whenever we do that, Lord Jesus gets hurt from our betrayal. Nevertheless, however, Jesus does not forsake us. Amen. Jesus does not forsake us. Rather, He encourages us to return to Jerusalem and restores our courage and hope. I pray that you are filled with Lord's abundant grace and love at this very hour, so that you may return to Jesus from this world. I hope that the grace of our Lord will save us from hardships and discouragement coming from the coronavirus too. Beloved, now return to Jerusalem. I hope that you will get up now and be faithful to the work our Lord has given to you.
Lastly, the risen Jesus who met the following people, and then he ascended to heaven. According to Matthew, Luke, and John, they were his 11 disciples. Jesus came to the room where the disciples gathered. According to Apostle John, disciples were afraid of Jews for possible harm they might face, so they locked the door. Then Jesus came in without opening the door. Isn't it amazing? Besides, there's one more thing to remember. The risen Jesus even ate a piece of fish with his disciples. What does it teach us today? It is that when we go to heaven, we will have a body like Jesus, which is not limited by time and space.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42 said about this, "So will it be with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The body that is sown is perishable, it is raised imperishable." When we go to heaven, we will have a body that is imperishable, and we will live eternally. Hallelujah. Amen. By the way, when Jesus saw his 11 disciples, he rebuked them, since they did not believe what the women said about his resurrection. Even now, some of you still don't believe that Jesus has risen. I pray that the power of Jesus, who opened the hearts of the disciples going to Emmaus, will be with you so that you can also believe that the resurrected Jesus is now with you. But rebuking them was not the only thing Jesus did. To his disciples, Thomas, who was not there when Jesus came to the other disciples, Jesus showed his pierced hand and had him touch his side. Then Jesus said, "Because you have seen me, you have believed.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and yet have believed." Brothers, sisters in Christ, so far we have shared 4 gospel writings regarding Jesus' resurrection. What comes into your mind right now? I hope you are among those who believe Jesus' resurrection, even though you didn't see his hands and his pierced side. Yet, are there still doubts in you? Then think. Who did Mary Magdalene meet when she went to the tomb very early in that morning? Who rolled away the stone from the tomb that Roman soldiers were guarding? Why did the soldiers have to keep silent about Jesus' resurrection? Do you remember the bribe that they received? What made the 2 disciples bound for Emmaus return to Jerusalem with a hope? What made them? Furthermore, where did the piece of fish go the disciples gave to Jesus? Finally, Thomas did not believe Jesus' resurrection when other disciples said they have seen the risen Lord. Then what made Thomas finally confess to Jesus, "My Lord, my God"? What made him? That was not all. Since then, disciples went out and preached Jesus' love and cross. Did anyone make them do that? No. Jesus, who asked them to do, was no longer with him. But they witnessed Jesus everywhere, even sacrificing their life. Folks, now let's try to imagine all these situations in pictures. Before us, there is an image of Jesus' tomb. And what is next? It is an image of disciples passionately preaching the gospel. So here is an image of tomb, and then something else, and lastly an image that shows disciples preaching the gospel. Tomb, something else, preaching.
disciples. Then what kind of image is supposed to be in between these two? What is supposed to be here, the center? The only possible image should be of Jesus, who died on the cross and has risen according to the scripture. Hallelujah. Jesus' resurrection is so clear as this. There is so much evidence to prove it. The current world population is over 76 billion. According to a research done by Gordon Conner Seminary in Massachusetts, 33% of the world population believe Jesus' resurrection. It means that 1 out of 3 believes Jesus' resurrection. But there is much more important evidence than this. What is that? It's the living Jesus in you and me. Amen? Therefore, let us praise the risen Lord with all our hearts. Let us believe the Lord who gave us eternal life. Let us give thanks and praises. Jesus has risen. Now, let's say to your family members around you, Happy Easter. Happy Easter. I can't hear you. Happy Easter. Happy Easter.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계시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끔찍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죠. 그 후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잘 모셨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을 쭉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저기 멀리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7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고쳐준 일이 있었죠. 이 여인이나 아니면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분의 죽음만 생각하면 너무나 슬펐어요. 아니,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아무 죄도 안 지은 예수님을 죽이다니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뭐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단지 어떻게라도 예수님의 그 시신을 볼 수만 있다면 그 몸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향품을 사서 안식일이었던 토요일 날은 내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법을 그들은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오늘 부활 주일 같은 주일이 되었어요. 일요일이 되었죠. 여인들은 새벽부터 주님의 무덤에 갔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모든 복음서는 똑같이 전해줍니다. 이것을 봤을 때 얼마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들을 보면서 적어도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뭘까요? 이분들은 예수님한테 진짜 신실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 생각했어요.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한테 최선의 것을 다하려고 했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맺는 관계의 진짜 실체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나타납니다. 서로가 이득이 될 땐 잘 몰라요.
근데 한쪽이 어려워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다른 쪽이 배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는 상황에서 더 도와줘서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도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예수님은 처음이나 끝이나 변화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한국말 좋은 말 있잖아요. 한결. 결이 변함이 없다. 한결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신실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우리에게 신실한 사람이다 알려줘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잘 준비한 여인들은 예수님 무덤 갔어요. 하지만 가면서도 내심 걱정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가서 그 무덤에 덮여져 있는 돌 문을 치울 수 있겠나 봤거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을 조용하게 믿고 있었던 공의회 위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부자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빌라도한테 갔죠. 그 돌아가신 분 시신은 내가 좀 거두게 해달라. 빌라도가 줬어요. 얼마나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힘이 센 사람인지 알겠죠. 힘도 세고 돈도 많았으니까 자기가 쓰려고 했던 무덤을 예수님한테 내준 거예요. 유대 무덤은 여러분 그림들 보시면 아시지만 이렇게 돌 무덤으로 탁 막아요. 돌 문으로. 그런 곳에 지금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인들이 생각할 때 어떡하지? 가서 어떻게 그 돌문을 열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해서 우리는 다른 한 가지 여인들에 대해서 조금 왜 그랬을까 하는 궁금함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니 그 무덤에 그런 상황 알고도 왜 갔냐는 거지. 그것도 그 새벽에. 돌로 된 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도대체 이를 열 수도 없을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갔어요. 추측컨대 한 가지 그럴듯한 이유가 있죠. 그거는 생전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뭐예요?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더라. 그 말씀을 그녀들은 기억했어요. 물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지 했죠.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믿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고 지금 기억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믿음도 가졌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의 일요일 오늘 부활절날 새벽에 주님의 무덤에 달려갔던 거예요. 슬픈 마음을 가졌죠. 한편으로는 혹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난 건 아니실까 하는 기대로.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노심초사했던 무덤은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당거리는 가슴으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죠. 순간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신 광명한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곳엔 그분의 옷까지만 덜렁 있었어요. 천사는 그 여인들한테 너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 그 무섭고도 신비한 상황에 놓여있던 여인들은 너무나 놀라서 여인이 어안이 봉봉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기뻤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다시 그분을 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네. 그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꿈인지 생신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현장에 그 천사와 그 여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또 거기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있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 한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이루어지면 어떠나 걱정했죠. 빌라도한테 요청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경비를 둬야 된다고. 그래서 경비를 삼엄하게 서게 했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예수님 말씀을 더 잘 믿었어요.
바로 그 경비병들도 본 거예요. 무덤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없어진 걸 말이죠. 근데 그들은 도둑 탓을 할 수가 없는 처지였죠. 예수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본인 아니에요? 그리고 누굴 탓하겠어요? 적어도 그들은 알았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니라는 걸.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고했어요. 예수가 사라졌다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마태복음에 보면 그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입을 막은 점입니다. 아주 많은 돈을 주면서 뇌물을. 그런 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가 봐요. 그리고 경비병들한테 부탁하죠. 가서 누가 예수를 훔쳐갔다고 거짓 증언하라고. 한편 이렇게 다급하게 일이 돌아가고 있는 동안 정작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뭘 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계셨어요.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여인은 한때 귀신이 들렸었는데 무려 7귀신이 그녀를 괴롭혔죠. 그런데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단번에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그게 뭐 동화책에 나오는 그 뚱그름 잡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정신병이 걸린 분, 뭐 그게 꼭 귀신이 들린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정신병원에 정신병 걸린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엄마하고 아빠도 못 가게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있었던 시카고에서는 그랬어요. 여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가봤잖아요. 진짜 무서워요. 세상에. 일반 감옥하고 훨씬 다르게 생겼어요. 감옥 같은데 철장이 이렇고, 오 마이. 뜬구름 잡는 아닌 얘기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정신 못 차린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그것도 7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다. 이거 오늘 우리한테 뭘 말해줄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열심히 찾는 사람한테 나타나셔요.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볼 수 있으면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을 뿐. 근데 오늘 저 여러분은 이 여자처럼 그렇게 정말 주님을 찾고 계신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한 향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그리고는 찾아감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때로 귀한 걸 마련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마리아처럼 주님께 달려가야 돼요.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마음만 먹어도 안 돼요. 행동으로 옮길 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주님을 못 만나냐면 생각만 하니까, 마음만 먹으니까. 그 생각과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실 때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고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여러분도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보호하심의 능력이잖아요. 예? 지금 돈도 필요 없고 뭐 명예도 필요, 뭐 다 필요 있어요. 예? 이 병으로부터 여러분이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주님께 있는데 그것을 힘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마리아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더 받아요. 그거는 예수님 만나주시는 사람이 아주 특별해야 하는 건 아니구나.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재차 말씀드린 대로 귀신 들린 여자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좋아요? 아니죠. 왜? 무서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하죠.
마리아는 그런 종류의, 미안하지만 표현이, 그런 여자였어요. 사람들이 피했고 숨고 왕따시키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여자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제일 먼저 만나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학벌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섰는데 심판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Did you graduate from Harvard? 너 하버드 대학 나오니? 안 물어보셔요. 예수님은 우리 가문 보지 않으셔요. 인물도 안 봐요. 지위도 안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관심 갖는 건 이거예요. 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 연약해서 주님을 몇 번이고 배반했습니다. 저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좋아하죠.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찾아요. 그 사람을 찾아요.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죽어 있잖아요. 지금 다 죽어 있어 지금. 너무 교만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의 자비와 사랑, 그 은혜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구하는 여러분 돼요. 주님이 만나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도 만나주셨어요. 마가복음 보시고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죠. 그들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이상하게 나와요. 글로바. 이 사람하고 이름이 안 나온 다른 사람 둘이서 제자인데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간 거죠. 어딘가로 갔어요. 엠마오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낙심해 있었습니다. 희망을 그분한테 다 가지고 막 열심히 졸졸 따라다녔는데 아니 갑자기 어느 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다 끝난 거지 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근데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걸으면서 물어봤죠. 너네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대답에 예수님은 오히려 더 답답하셨어요. 아니, 내가 말했지 않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왜 그것을 믿지 않았는가? 그것 때문에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자신에 대해서 예언된 성경 구절들을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두 제자와 식사를 하게 되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들의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증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 우리는 소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분의 은혜도 우리가 다 각자 여러분 다 체험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그 믿음을 맞아가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때때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슬그머니 빠져나와갖고 엠마오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아주 큰 상처를 받으세요. 왜? 우리가 배신한 거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 주님은 우리랑 다르시기 때문에 그러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독이시고 껴안으셔요.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필요해요. 이 은혜가 부활절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사람들을 만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누구냐면 예수님의 그 11 제자였다고 사복음서는 정언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11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다락방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다락방에 있었던 11 제자들은 혹시 예수님 잡아가서 죽인 그들이 자기들도 잡아서 죽일까봐 문을 꽉 닫아두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안에서 열어주지도 않는데 들어가셨어요. 신기하죠? 여기 잠깐 머물 필요가 있어요. 왜냐? 부활한 몸을 입으면은 그냥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러실 게 아니고 언젠가 우리도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나지 않아요? 믿음을 한번 보세요. 믿음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또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11 제자들이 생선 한 조각을 드렸어요. 드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활한 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캐치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죽으면 장래되면 썩다는 뜻이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체.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새로운 몸을 받는데 그 몸은 썩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부활은 관념이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님만 한 분만 그냥 죽음의 권세 이게 아니에요. 제가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에 또 나타난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잖아요. 지금 문 안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생선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11 제자를 만난 예수님은 크게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왜 나의 부활을 본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느냐 하시면서요. 이 시간에도 긴가민가 하는 분이 있죠. 부활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줬던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혼내신 것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못 박히셨던 주님의 손을 보여주셨고 찔렸던 옆구리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필 그때 제자 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봤다 하니까 나는 안 믿어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죠. 도마한테. 그리고 도마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는 보니까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는 동안 여러분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주님의 상처난 손을 보지 않고 옆구리를 보지 않아도 그분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 제자들처럼 반신반의한 분 계세요? 그러면 생각하세요. 도대체 그 새벽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는 누굴 만난 거예요? 누굴 만났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던 그 무덤문은 도대체 누가 열었어요? 왜 그들은 돈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렇게 애써서 함구해야 했던 걸까요? 또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봤길래 소망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의 남은 생애 동안 자기 생명을 다 예수를 증거했을까요? 또 그 11 제자들이 드렸던 그 생선 한 토막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잡수시지 않았던 어디 간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동료 제자들의 말을 절대로 안 믿던 도마가 도대체 뭘 봤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했을까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했어요. 누가 시켜서요? 아니요. 그걸 시키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았을 때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랬을까요? 봤으니까요. 만났으니까요. 부활하신 주님. 그분들은 더 드라마틱한 거지. 그들은 육신의 예수님도 봤다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것도 봤다가 다시 자신들 앞에 봤으니 아마 우리보다 훨씬 생생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우리 앞에 지금까지의 성경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그림 3장이 필요해요. 하나는 무덤, 그리고 어떤 그림 하나,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미치도록 열정적으로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 무덤,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들. 그럼 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죠. 무덤에 묻혔을 땐 다 도망갔어요. 근데 지금 뭔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이 변했어요. 자기 목숨 아까우지 않았어요. 차라리 날 죽여라.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뭐가 있었길래? 그들이 보았던, 그들을 사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모든 질병을 물리치셨던, 죽었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을 봤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복되고 귀한 부활의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다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71장 함께 찬송하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작은 혈단과 헌신을 격려하시는 주님, 이 시간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확인하고 확신케 하시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소망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 소망과 구원의 길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스러운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오늘 드려진 이 예물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우리의 의나 우리의 섬김을 밖으로 드러내는 외식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내려놓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하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여러 성도님들이 직접 교회를 오시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전달해 오셨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께서 드린 헌금 총액은 8,487달러 47전입니다. 이 중에는 1,400불의 부활절 헌금과 또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달라고 하시는 명목으로 1,800불을 드리셨는데 그것들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우리 성도님들한테 크게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도 자기도 살기가 어려운데 또 많은 금액으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는 그런 교우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몇 번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부활절 헌금 전액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 교회 내에 혹은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 혹은 미국에 우리가 필요한 대로 다 사용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각자 댁에서 점심을 잘 드시고 구역별로 이제 시간을 알려드렸는데 좀 가볍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정부의
또 소셜 디스턴싱 명령도 있고 하니까 잘 법을 지키되 그 법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 교역자들도 만나시고 또 교우들도 구역에 좀 제한되지만 같이 얼굴이라도 좀 보고 멀리서지만 say hello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오늘 오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를 숙이고 축도를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분의 모든 희생과 모든 사랑으로 나도 부활할 거야, 나도 영생할 거야, 그 소망과 확신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기로 결단하고 닥친 환난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잘 헤쳐나가기를 마음 다짐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말 못할 여러 사연으로 아파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올림피아 하나정도에 속한 주의 본속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주의 은총, 고센 지방의 은총, 하나님의 독특하신 섭리와 특별하신 은총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